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은혜됨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함께 모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두신 그 은혜와 구원의 은총의 기쁨이 오늘도 우리 각 심령마다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임을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은혜의 힘을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영혼이 찬양하며 10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복되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기뻐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성시교독은 84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함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20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시는 내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만 힘써 섬기네. 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세우신 몸된 교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진리 되신 예수 그분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우리가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날들 속에서 그 예수를 깊이 아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각 심령 안에 충만케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또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영원히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그 하늘의 생명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고 구하는 것은 그렇게 아들의 피로 값주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 모든 지체들 가운데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내신 하늘 생명과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참으로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복된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질 수 있기를 시한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아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능성 없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들의 피로 구원하여 내어주셨고 이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사랑 모든 지체들 가운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를 깊이 아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니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날들 속에서 그렇게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의 피로 한 몸 되게 해주셨고 하나 한 지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도 주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조모 집사님 이제 아버지라며 암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아버지라며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이제 아버지는 살아 모든 시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주여 불쌍해 주시고 긍휼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구하고 사랑하는 집사님 그 10년 가운데 아들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하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시간들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현영장 원사님 또 오연택 성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신의 희망이 무엇이기에 삶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견뎌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힘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김창우 집사님과 신도희 집사님 또 아버지 육체에 가까운 데서 여전히 고통하고 있는 아버지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지체들 가운데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풍성케 하시고 아버지와 붙드사 오늘도 아버지 하나며 주님이 함께 계시는으로 말미암은 아버지와 참된 평강과 위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주시고 오늘도 모든 입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모두가 함께 기뻐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자고 반갑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이들의 구원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가는 맹골 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오직 은혜와 말씀이 되신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해노의 가을 목회자 수련회가 24일에서 27일까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인맥,
아니면 지연, 학연 등 눈에 보이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 관계를 항상 맺고 살아가지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관계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죠. 물론 요즘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온전한 가정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이란 말도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온전한 가정이라면 가족 구성원들 간의 사랑은 타인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진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 중에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세상적 가치로 보면 예수는 정말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모인 군중들 틈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지는 소문, 좋은 소문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소문들 때문에 예수를 만나려고 아마 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무리 중에 그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라든지 예수님의 형제들을 잘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밖에 서 있었던 것을 알아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준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습니까? 라고 그 어머니에게 달려가 인사를 하고 자기의 형제들을 이제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48절 우리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지금 가족관계가 좋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 간의 사이가 원만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어쩌면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반가이 달려가 인사를 하고 맞이해도 부족할 텐데 오히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만일 그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서운한 정도가 아니겠죠. 어떻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가족관계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그리고 형제들의 입장에서라면. 그래도 걱정이 돼서 지금 찾아왔을 텐데 반갑게 맞이하기는커녕 어머니와 형제들로 여기지도 않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뭐 예수님이 그럴 만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쉽게 용납이 될 수 있을까? 가족 관계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사와 성도의 관계인데 그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했는데 어떤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다 무시하고 그분에게 온갖 사랑의 표현을 하고 그동안 계셨던 분들에 대한 무시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저 가족 관계가 아니어도 아마 이곳에서 당신하고는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뭐 교회가 여기 아니면 없어? 그리고 아마 교회를 떠난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하물며 지금 가족 관계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친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관계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쯤 되면 그냥 정상적인 모습으로는 보여지지 않죠. 문화가 달라서일까요? 우리의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가 달라서 이런 표현을 해도 무방한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혈육의 정이란 모든 것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어느 민족이든 해당이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식을 잃으면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혈육의 관계로 이어진 가족 관계는 무시하시고 전혀 혈육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들이 내 모친이요 내 형제들이다,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감사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나를 모친이요 형제로 대해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참된 그 가족 관계가 무엇인지를 오늘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인간의 이 가족 관계, 혈육 관계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계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여긴다라면,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따를 일이라고 한다라면 아마 교회는 믿음이 있는 가정마다 엄청난 파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혹간에 우리는 사이비 교주들을 통해서 그렇게 왜곡된 모습들을 보기도 하죠.
특히나 이제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이 신천지를 들여다봐도 그들은 그들의 관계가 가족 관계보다도 우선시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의 말도, 부모의 어떤 권유도 듣지 않고 상관하지 않죠. 그리고 그들 단체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그 관계가 더 끈끈하고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간의 교회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가정이 온전치 못하고 깨어진 가정이라든지 가정에서 온전한 사랑을 배우고 또 나눌 수 없는 그러한 가정들에 있었던 사람들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러한 육체의 혈육의 가족의 관계보다도 더 잘 챙겨주고 더 아껴주고 더 보살펴주고 더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영적인 관계로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육적인 관계보다도 영적인 관계의 복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영적인 관계가 아니죠. 그것은 또 다른 육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이 채워지고 만족되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가 좋을 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가족 관계는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에서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그 관계보다도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회에서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 섬김의 관계, 돌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만족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그래서 함께 모이기를 원하고 그 모임이 기쁘고 즐거운 어떤 그 인생이 어떤 굴곡을 겪어왔던 그것과 전혀 무관하다라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러면 그 누구든지가 새로운 가족 관계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새로운 가족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가족 관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 교회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사정을 알고 살펴주는지 몰라. 뭐 그러한 이야기가 누구든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버지의 뜻과 상관이 없다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늘 가족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적 관계, 다시 말하면 어떤 동호회에서 어떤 자신들의 목적을 가진 모임에서도 그 같은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 가족, 내 부모는 못 챙겨도 그렇게 이제 모여진 동호회 그리고 마음이 서로 통하는 그런 모임들에서는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자이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어도 해야 될 일임이 분명합니다. 세상도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절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하고 있어요. 무료 급식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예를 들어서 김장을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는 일이라든지 그래서 전혀 나의 혈육, 나의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 가족들은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그러한 도움을 주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랑이 많은 교회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가족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듯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의문이 들고, 과연 나는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별로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자인가? 또한 먼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들려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자신들의 육적 추구를 쫓아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을 뿐인 거죠. 그들의 모습에서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나 형제들보다도 더 열정적이고 더 열심히 있는, 그리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그 뜻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후에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따라갔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주어진 훨씬 이후의 일이죠. 그러면 도무지 납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제자들인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데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라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이신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봐라, 얘네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자, 이쯤 되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도대체 세상적 가족 관계에 대한 이해도 깨어지고 제자들의 어떠한 특별함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 이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 그런 관계 안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자, 감사하자. 이러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는 혈육 관계를 허물거나 깨트리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혈육 관계는 진리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관계 안에서는 혈육으로 결코 구성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그 맏형이 장가들었다가 죽게 되었어요. 율법에 보면 만일 그 가업을 이을 자식이 없을 경우에 그 형제 중에서 그 기업을 이어주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망인이 된 그 형수를 아내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자녀를 계속해서 낳을 수 있는 길을 보장해 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둘째가 다시 형수에게 장가들었는데 둘째가 죽었어요. 그렇게 7 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여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아내여야 할까요? 7 형제의 모든 아내였는데 누구의 아내여야 되겠어요?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내 남편을 누구로 인정을 해야 됩니까? 그 중에서 제일 나한테 잘한 남편?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인간의 관계가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천국에 가니까 어떤 장로가 안 보이더라, 어떤 목사가 안 보이더라. 그런 관계로 천국이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의리아리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더라. 그래서 그 의리아리한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 이 땅에서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허름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러한 이야기들로 꾸며내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우리는 속아서 이 땅에서 열심히 천국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삶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격 조건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그런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오직 아들의 피로만 형성되는 관계일 뿐이에요. 그 아들의 피로 형성된 관계는 그래서 고의, 천함 이러한 것들이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그랬죠. 누구든지. 누구든지예요. 그 누구든지가 담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아들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만 있으면, 그게 누구든지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미래가 준비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전혀 해당되지 않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재정이 여유가 있어서 우리의 모임을 위해서 더 많은 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없는 일을 위해서 동일한 평균을 이루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초대 교회 때 일어났던 현상이기도 하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바로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인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변함없이 누구든지 자랑해야 될 근거가 어디에 있겠어요? 아들의 피,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 누구든지 해요, 누구든지. 그래서 거기에는 자랑이 없어요. 자기 자랑이 있을 수가 없고 자기의 부끄러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들의 십자가만 자랑될 뿐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 같은 교회가 무너져버려요. 인간들의 자랑 때문에, 자기 열심 때문에. 천국에서조차도 더 좋은 상급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허망한 열심들 때문에 예수, 그 아들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세워진 그 교회됨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영혼의 쉼터 잠깐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데 이스라엘로부터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그의 군대로부터 얻는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싣고 있었는데, 오늘 보시면 그 앞부분 신앙이란 그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지 무슨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앙은 그분의 행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지 무슨 행위, 나의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행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열심내는 이들이 바로 믿음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면전에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라고 부인하고 있는 이 엄청난 예수님의 행동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을 너무나도 겉으로 보고 그냥 훑어 지나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계속해서 빼놓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서 멈춰라 라는 것을 언제나 강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봐,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 예.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만일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성경에서 빼버리니까 가볍게 지나가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다못해 내 자녀가 나한테 뭔가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마음이 상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냥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이고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서운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만 그렇다고 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만일 예수님처럼 이러한 대우를 내가 받았다라고 한다라면 내 자식에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집안에서 내가 그렇게 무시를 당해도 견디지 못할 텐데 분명히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도 알고 그 가족관계도 알고 형제들도 알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잖아요. 그럼 어머니와 형제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지금 우리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대놓고 무시를 했다라면 견딜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제나.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별로 무게감이 없는 거죠. 성경은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대하고 있는 그런 모든 대상들이 나여야 돼요, 나여야.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느껴지는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만일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부정할 만한
어머니나 형제들보다도 더 인정해 줄 만한 어떤 모습들을 제자들이 전혀 보여준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본다라면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내 형제고 내 모친이야. 그리고 얘네들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이후에 주님께서 약속대로 오실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로 만들어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오순절 사건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 역시 성령에 이끌려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인간의 혈육의 관계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된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던 그 삶의 자리로 가셨던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주님이 걸어가셨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가는 그 길로 이끌려짐을 받는 자들, 그들이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내 형제요 모친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인 가족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예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진다라면 그 되어짐의 기쁨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가족 관계에 이끌려짐을 받게 된 자들의 삶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화기애애하고 우애 좋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이러한 관계가 우선되고 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언제나 우선되는 관계는 아버지의 뜻이 행하여지고 있는가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행하여지고 있는 분명한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로 나타났었고 그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부모의 관계, 그 자녀의 관계로 우리는 누구든지 태어나죠.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의 혈육의 관계, 그 가족 관계는 우리에게 어떤 해야 될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필요 불가결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가족 관계는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모두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소권 없음이 돼버려요. 모든 관계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 땅에서의 혈육의 관계, 아니 이 땅에서의 교회됨의 그 아름다운 모든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그 하늘 가족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관계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가족을 전도하는 것을 제일 1순위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가족이 지옥 가는 것을 누구도 원치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어때요? 그 가족관계가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 부인이 믿음 좋으니까 뭐 친부아빠 자락 붙들고 따라가면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들도 종종 듣기도 하는데 전혀 해당이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지도 해당이 되지 않아요.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형성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에 이어서 지금 이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가족 관계에 대한 표적마저도 무엇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될 것임을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끊임없이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느냐. 그분의 피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하심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느냐. 자식이 서운하게 하는 것은 그냥 서운하고 지나가면 되고 서운함을 해결하면 돼요. 교우들 중에 그러한 관계들이 있으면 서로 풀고 가면 돼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함의 교회됨의 모습, 다시 말하면 하늘 가족의 온전한 모습은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심으로 이루어내신 것을 당신이 택하여 구원하시고자 한 자기 백성 가운데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함께 나누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되심, 전혀 가능성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나의 주라고 함께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오늘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더 확실하게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요구가 아닌, 아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적 신앙이 아닌 그분의 은혜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와 한 형제 한 몸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자랑하는 이들로 함께 모여지고 함께 고백되어지고 함께 예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가족되어진 그 놀라운 복 아래에 있음을 모두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전혀 그럴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이끌어내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길에 있음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렇게 누구든지 예수의 새로운 영원한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을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복된 공동체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말씀으로 찬송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무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